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 올라오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의 전체 말씀을 분석해 보면은 전반부인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여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행함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의 때에 또 저희들을 부르셔서 또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예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우리가 제사함 받아 또 의롭게 되었고, 또 성령의 임지심에 의해 그 성령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이 또 믿음 변치 않도록 또 믿음 안에서 또 신앙생활 굳건하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또 간섭해 주시고, 또 통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을 지킬 수도 없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 믿을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또 참된 말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그 분을 절제하고 헤어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악한 마귀가 그 분노를 이용해서 죄를 범하게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은 도둑질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삶인가 여기에 관해서
알아보고 우리 교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복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은 5번째로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4장 30절 상반절에 봐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죠. 지정의를 갖고 있는 그런 인격적인 분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님은 지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죠?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적인 하나님.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 뭐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탄식하신다는 거죠. 근심하시고 탄식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지식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고 감정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의지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의지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그 의지적인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뭐예요? 어떤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인데 그 성령님은 지적인 하나님이고 또한 감정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의지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모독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성령님을 모독해서는 안 돼요. 마가복음 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모독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또한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이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또 성령님을 환영해야지. 여러분, 성령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봐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해주고 또 생각나게 해주고요, 또 믿게 해주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이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성령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4장 13절에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뭐예요?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영원토록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장래에 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그리고 성령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항상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그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야만이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여러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5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니야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의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을 여러분 속이지 말아야 되고 또 성령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도 사도행전 5장 9절 봐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미어 나가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님을 시험했던 성령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령님을 여러분 소멸하지 말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봐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뭐죠?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삶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지시할 때가 있어요. 지시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이죠.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 성령을 뭐 없애버리라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면은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사르밧 가부는 뭐 기근을 인해 적은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죠. 그때 이 사르밧 가부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제 기근을 잘 넘길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창세기 22장 2절 22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복의 권한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순종과 희생 없이 축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지시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이 성령님 같은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죠. 성결의 영.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근심하죠. 근심하기 때문에 성령님 인치심만 저 우리 교인들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근심하네. 성령님이 근심하면 누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성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게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게 되면은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하고, 또 분노 절제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굳이 않은 선한 일을 해야 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하고, 모든 악행을 버리고 인자하게 대하며 서로 용서하는 이런 삶이 뭐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이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 예민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죄를 범하니 하면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책망하죠. 책망.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이 임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음성에 여러분 예민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고,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각 교회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교인들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영적으로 여러분 예민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계속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죄에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죠. 징계. 내가 죄를 범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탄식하죠. 그러면은 내가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징계하죠. 징계.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이 징계가 아주 약하게 올 때 성령의 그 음성에 예민해서 빨리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지. 계속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 강해지죠. 그래서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성령을 배반하고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산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섬기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침공하게 해서 7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린당하는 그런 수모와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을 하십니다 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 근데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범해요. 계속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는 뭐예요?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한번 봐봐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영감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해요? 왜 죄를 범함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을 징계합니까? 그 징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유익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와 영광, 평강의 열매 맺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이 징계를 받으면은 즉시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계속 징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그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 징계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겁니다.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결국은 회개하면서 손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 징계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신령한 복이 임함으로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는 이 성령님은 그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이 임했기 때문이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이 임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찾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도장. 그죠? 이 말 같은 말에 있잖아. 말 그 엉덩이에 도장이 찍힌 것은 이 말은 내 것이다. 그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도장을 찍었다 그런 의미고 30절 중간절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내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님이 언제까지 떠나지 않아요?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 구원에는 뭐 칭얼 구원이 있죠. 칭얼 구원.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한 게 칭얼 구원이고 성화 구원은 뭐예요? 칭얼 구원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성화 구원이고 또 하나 영화 구원은 뭐예요? 영화 구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뭐예요? 영화 구원이 영화 구원. 그래서 여기서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영화 구원이죠. 그렇죠? 그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신다. 그 성령님은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죠. 성령님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이 너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성령님이 떠나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 보면 영원토록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 시대는 성령님이 임했다가도 떠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님은 신약에서의 성령님은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받는 그날까지 이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죽는 그날까지 내 안에 성령님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일부 목사들은 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예수님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성령이 떠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었습니다. 내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님이 떠난다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들은 지옥 간다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죠? 복음이 아니죠.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흔드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죽이는 그 마귀의 아주 교묘한 계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범했다.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다 사해 주셨는데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난다면은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가 죄를 범해도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님은 근심하죠, 근심.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탄식하죠, 탄식.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섭하죠, 간섭. 통치하고,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시지, 그분이 떠나시는 분은 결코 아니다.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죠? 이 성령님이 그 죄로 인해서 떠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성경 말씀의 진리를 부정하는 분들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임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의 증거는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깨달은 만큼 회개하죠. 아, 내게 성령이 임했다. 증거는 뭐예요? 내가 죄를 범하면은 그 죄를 깨닫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구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깨달은 만큼 회개하죠, 회개. 그 성령의 밝은 조명이 내 어떤 마음을 비추어 자기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고 또한 회개하게 되죠. 이 성결의 영이 있잖아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죄를 깨닫게 되고 이제 회개하도록 그 성령님이 역사하죠.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면 그런 분은 뭐예요? 성령님이 임했다는 증거죠. 또 하나 성령님이 임한 증거,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한다.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게 된다. 예수. 그 말씀 봐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하반절이 봐.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안위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안위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했어,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했는데 그 예수를 나는 믿는다. 그럼 뭐예요? 내게 누가 임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 15절로 16절에 가고 16절에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맞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죠? 확신한다면 뭐예요? 내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여기서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이 성령을 누가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에 의해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예수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202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니잖아요. 저 조그만한 이스라엘 땅의 작은 그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뭐 남녀가 동침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성에 의해서 된 아이인데 그 아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아이가 우리 죄 사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자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2년 전도 아니고 20년 전도 아니고 그죠? 2020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내 판단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비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게 비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죠? 받아들이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마음에 누가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은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는 분들은 뭐예요?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또한 이 성령님 인치심의 증거는 이 자기 자신 안에 증거가 있다는 자기 자신 안에.
자, 우리 한번 봐봐요.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봐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해줘요? 성령이 친히 증거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죽어도 자, 천국 간다, 이런 확신 있는 분들,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내가 뭐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내가 제사함 받았기에, 그 예수를 믿었기에, 그 예수님에 의해 나는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이 있는 분들은 성령님이 그들이 임했다는 증거죠. 이 확신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령이 임한 자들이에요. 성령께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분들은 성령이 임한 자들이에요. 그 성령이 임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봐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 바로 또 이 생명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뭐 내가 예수를 믿고 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뭐 이런 어떤 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성령 인치심의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죠. 하나님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걸 누가 깨닫게 해주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인치심의 증거는 하나님의 법을 즐기고 순종해요. 내가 성령이 임했다, 임하지 않았다, 어떻게 알아요? 자꾸 말씀 가까이 하고 싶어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굉장히 기뻐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은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따분해요. 졸리고, 그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러다가 세상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분들은 뭐예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은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짜증. 그래서 성령이 임한 분들은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죠. 그리고 의를 행하기를 기뻐하고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하기도 기뻐하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냉정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질문해봐요. 내게 성령이 임했는가?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며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에게 한번 냉정하게 물어봐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거, 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잖아요.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죄를 회개하고 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죠? 내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임한 자들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들의 차이는 뭐예요? 하늘과 땅이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뭐 교회 가면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저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 나오고 싶어도 그 가족들이 못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영적으로 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침체 속에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라지와 그죠? 알맹이가 갈라지는 것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뭐 이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한 자들은 자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뭘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언제까지 성령이 임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잖아요. 회개하게 하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죠. 누가 인도해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는 뭐예요?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근심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를 예수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제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 은혜를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뭐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분노를 절제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 분노를 이용해서 죄를 범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되고 세 번째 뭐예요? 도둑질 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네 번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되고 다섯 번째 뭐예요?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항상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구원의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뭐예요? 성전이죠. 성령. 성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저 우리 교인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전인 성전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